여러분들은 그 우주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주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굉장히 아주 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또 문제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어려울 때는 요즘 어떻게 하죠? 구글에게 물어봐. 요즘은 또 첨단이 돼가지고 챗 GPT에게 물어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챗 GPT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요. 우주의 중심은 어디에 있지?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우주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체 물리학에서는 우주의 중심을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큰 척도에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곧 어느 특정한 중심점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평행 이동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현대 우주 이론에서는 대부분의 우주 모델에서 비록 중심점은 없지만 우주는 확장하고 있고 어떤 관점에서 볼 때 그 확장은 어느 곳에나 발생합니다. 이것은 코지즘이라고 불리는 분야에서 다루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우주의 확장은 대부분의 장거리 천체 관측 결과와 표준 우주론 모델에 근거하여 설명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식한 척 했는데 결론은 뭐죠?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우주 만물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사도 요한께서 밤오섬에서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이 우주 중심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저는 10절인데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좌가 나오죠. 이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래서 거기가 어떤 곳이죠? 찬송받으실 곳, 영광이 있는 곳, 지혜가 넘쳐나는 곳, 감사가 모이는 곳, 존귀와 모든 권능과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집결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여기가 저는 우주의 중심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바로 이 보좌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9절부터 보게 되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이 보고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여기 보좌 앞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불안한 아멘 소리가 들려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왜 그런 근거로 얘기하냐면 근거가 있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13절 14절을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우주 중심 보좌, 모든 힘이 집결되고 모든 능력이 집결되어 있는 그곳에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은 다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빤 거룩한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들이 그렇게 흰옷을 입고 그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눈으로 오늘 또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제가 그렇게 미래, 현재, 과거 너무 우리는 나누고 있지만 here and now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배는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천상의 예배의 투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영적으로 이 예배의 중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를 높여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이제 보여야 예배가 엄청 파워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문제는 요한이 이런 놀라운 우주 중심점을 바라보고 그 거룩한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과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어요. 자, 이제 엄청난 얘기를 했잖아요. 하늘 보좌를 얘기하고 거기에 엄청난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잠시 어떤 환상적인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고 한다면 지금 요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환난 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은 거의 한 90세 정도 되었다는 그런 학설이 있고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낮에는 채석장에서 돌을 캐고 그리고 밤에는 동굴 속에서 누워 자는데 거기서 계시를 받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반모섬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소위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동굴에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진짜 거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이드 하는 분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죠.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또 성령까지 임했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외치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네 교회가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큰 핍박이 몰아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초장부터 핍박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거죠. 강제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죠? 성경 좀 들여다본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가 좋사오니 그래가지고 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진짜 찐 교회잖아. 찐 교회. 기가 막힌 교회 아니에요? 네 것 내 것도 없고 뭐 유무상통할 뿐만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하고 막 아주 펄펄 끓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핍박을 내리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흩어지는데, 저는 왜 그런가 하니까 분명히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 중에 이제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 사마리아 교회가 처음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그거를 컨트롤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소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생겨지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울이 거기서 파송받아 선교하게 되는 중요한 교회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로마 제국은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뭐 사자한테 뭐 찢겨 죽고 뭐 화형당하고 뭐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요한 시대에 있었던 도미시안 황제까지 아주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산 굴 다 도망가고, 저도 그런 곳에 가봤는데 막 굴이 뭐 지금 저 이 베트남에 있었던 그 베트남 전쟁할 때 그 땅굴도 들어가 봤거든요. 제가 92년도에 베트남에 집회를 갔어요. 벌써 하노이에도 갔고 사이공도 갔는데 그 구치터널이라는 곳이 있는데 막 4층 5층으로 되어 있죠. 엄청나요. 뭐 북한도 땅굴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런 땅굴하고 비교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굴들이 파져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낮에는 밤에는 숨어 지내고 낮에는 또 일을 해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음메 하면서 가가지고 밭을, 이거 멀리서 군인들이 바라볼 때는 어째요? 짐승이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뭐 말로 할 수 없죠. 예. 그러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요한도 그런 고난의 끝점에 가 있던 거예요. 뭐 말로는 뭐 가마솥에 끓는 가마솥에 넣었더니 다시 살아나오고, 뭐 칼로 목을 치니까 칼이 부러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배를 보냈다, 뭐 그런 전설적인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너무너무 고통을 받아.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고 막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막 기적적인 일만 일어나고 막 위대한 역사들만 일어나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요한이 이렇게 계시를 받고 있을 때 계시록 그 1장 부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저도 이제 그쪽 지역을 다 돌아봤는데, 요한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셨죠. 그 어머니를 모시고 목회를 했던 지역이에요,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주변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7교회에 편지하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7교회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다 점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7교회 중에 정말 칭찬받고 제대로 된 교회는 2교회 정도밖에 없었어요. 뭐 서머나라든지 빌라델비아 교회 정도. 그런데 초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부터 수고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이런 건 다 아는데 네가 첫사랑 잃어버렸다. 참, 이 사랑한다는 게 참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건가? 에? 참 처음에 그 아름다웠던 사랑, 뭐 진리를 수호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데
그 하나님과 첫사랑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깨달아가지고 회개하라고 질책이 떨어져. 뭐 거기 보게 되면 일곱 교회들이 뭐 벌써부터 변질되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문제들, 버가모 교회에 뭐 우상의 그 핵심이 들어와 있고 또 여러 교회들이 벌써 타협하고 있고 막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진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진단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목회하다가 제가 하는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막 해가지고 그래도 말레이시아에서 쿠알라룸푸르에서 막 900명, 1000명에 막 육박할 때 제가 플로의 어떤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그 연말하고 연초에 거의 한 3주를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를 좀 진단해달라 그랬어요. 저희 목회를 진단해달라. 나는 내가 볼 때 목회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다르고 사람이 볼 때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 그냥 저하고도 매일 만나고 우리 권사님 그룹, 장로님 그룹, 뭐 교사 그룹, 목자 그룹 계속 만나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나한테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점검하고 느낀 것들.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거기서 굉장히 지금도 그게 굉장히 저한테 목회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 볼 때 어떤 교회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보는 교회는 굉장히 문제들이 많아요. 칭찬을 제대로 받은 교회는 두 개뿐이었고 벌써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초대교회가 그 환난과 고난을 뚫고 나온 교회가 벌써부터 변질되고 문제가 생기고 타협하고 타락하고 이런 현상들이 소아시아의 교회를 보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뭐 한국 교회 얘기를 듣고 뭐 또 여기 뭐 해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경우는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플 때가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쇠락의 길을 겪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제가 오기 전에 한국에서 합동신학대학원에 선교 집회가 있어가지고 대학원생들, 신학대학원생들 집회를 하고 왔는데 제가 한 코로나 전에 그 몇 년 전에 두세 번 가면 그 신학교 학생들이 바글바글 끓었어요. 메시지를 던지면 막 아멘 하고 막 저 사람들이 저 엘리트들이 저렇게 뜨거운가? 우리 합동신학원에 옛날에는요 서울대 출신들이 와가지고 떨어지고 4대1, 3대1, 4대1 막 했던 신학교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면 막 얼마나 반응이 폭발적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유수한 신학교들이 지금 다 미달이에요. 우리 합동신학대학원도 보니까 미달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채웠냐면은 뭐 THM이니 뭐 이런 그 다음에 우리 연장교육 같은 거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연세들이 많은 분들로 들어와 있고 반응도요 굉장히 침울해요. 깔아앉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좀 딜라이트하잖아요. 반응들이 없으시다 여기도. 좀 재밌게 하고 막 그렇게 해도 반응이 거의 없어. 교회가요 지금 많은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뭐 교회가 세상 걱정하지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초장부터 이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교회에 대해서 막 급실망하고 소망이 없어 그러고 막 너무 그럴 건 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와 있지만 사람이 들어와 있거든요. 교회는 가슴이 아픈 사람도 들어오고
이 세상에 힘든 사람도 들어오고 별별 사람들이 들어와야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스트러글하는 교회야. 그러나 어쨌든 요한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이 교회는 너무 좋아가지고 저 다음에 오면 이 교회에 등록하려고 그래요. 이런 교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교회들이 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별별 일들이 너무 많아.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천국의 지점을 교회로 삼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자들을 7별이라고 그러고 이 교회를 촛대라고 비유를 하면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7별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가시는 거야. 네. 자, 그런데 또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예언을 쭉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7장인데 6장에 보게 되면 그 인을 떼시는 게 나와요. 7인을 떼죠. 자, 요한계시록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인이 떼지면서 그 인봉이 떼지면서 미래에 펼쳐질 일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7 나팔, 경고의 나팔이 울리고 계속 반복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7 대접이 쏟아지면서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에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데 그 6장에 7인이 떼지는 이 과정이 거의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요한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것이 굉장히 시리어스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백마가 뛰죠. 백마가 뛰고 화살을 가지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자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뭐 백인들을 통한 복음이 세계에 확산되어지는 그런 기간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이단적 종교, 소위 흰옷을 입게 되는 캐톨릭적인 거라, 그 다음에 회교권 같은 거, 이런 사레센 제국, 이런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말들이 뛰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데 종교 전쟁으로 앞으로 계속, 저는요 정말 말씀드립니다. 저는 종교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난 기독교가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종교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종교에 압제받고 종교 때문에 사람들이 노예가 되고, 저 뭐 힌두교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종교 때문에 정말 인권 유린되고 피폐하고 진짜 막 그런 거 바라보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종교는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는 생명이지 넌 종교라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유사 종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엄청나게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해 갑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단이 계속 바로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징조에 이단이 생기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신천지에 잘 빠져? 어떻게 구원파에 잘 빠져? 이단이 생길 것을 이미 주님께서 말씀. 여기저기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예요. 이만희가 메시아가 되고, 누가 메시아가 되고, 이즘이 메시아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뒤에 바로 정마가 뜹니다. 붉은 말이 떠요. 저는 이거를 이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칼을 받아가지고 서로를 죽이는 공산주의 혁명은 서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구촌을 반 정도 덮었던 역사들이 있고, 지금도 아니 경제가 발전하면 자유화가 되고 그럴 거라고 사람들이 판단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다시 지금 공산주의로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북한 뭐 마찬가지고요. 이 이즘이라고 하는 것, 이즘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즘으로 만든 것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나눠 먹고 살고요, 뭐 평등하게 살고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만드는 건 인간의 근원적인 부패성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즘 전쟁,
근데 지금도 이즘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즘이라는 것이, 어떤 철학이라는 것이, 이런 사조라는 것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어요. 무섭게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뭐 좌파 우파 이런 것도 다 이즘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그게 신앙보다 더 막 위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흑마가 뜨기 시작하는데 저울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코노믹 월. 지금은 무역전쟁, 경제전쟁, 민족주의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경쟁하고 먹고 살기 위한 이런 피나는 전쟁들이 온 세계 도처에 말들이 지금 막 뛰고 있는 거예요. 막 뛰고 있는 거예요. 돈이라면 목숨 걸고, 에? 많이 얻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뭐 이 세상에 뭐 지금 다 뭐냐면 경제 성장에 막 눈이 붉어져 있는.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거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흉년, 뭐 가뭄, 재해 이런 것들이 막 오는데,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기후 재앙도 막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이러스, 막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죠. 이런 것들이 막 오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런 말들이 온 세계 도처에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인을 뜰 때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와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순교의 피가 차기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해야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순교자는 지금도 생겨요. 여러분 지금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계속 듣습니다. 엄청난 순교자들이 각처에서 지금도 순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순교자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일곱째 인을 띨 때는 결국 거의 핵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지구가 축이 말려버리고 온 땅이 막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그냥 이게 뭐 무슨 우리가 겁먹자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은요 마지막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핵전쟁으로 끝날 거다. 핵을 만들어가지고는 인간이 쓰지 않지는 않아요. 한쪽에서 쓰면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웃의 김정은이가 핵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장난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지금 막 발전하고 있는 도상인데 사람들 벌써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듯,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인간을 위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한 7, 8년 전인가 YM에서 책을 하나 썼는데, 탁월한 영성으로 살다는 책을 썼는데, 물론 제 책의 특징은 잘 팔리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이제 영성으로 살아야 될 세상에 왔다.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지만 신공지능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신공지능으로. 내가 만든 말이지만, 네. 여러분, 뭐 윤회적 사상관, 동그라미 사상관, 역사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돌고 돌다 보니까 뭐예요? 나중에 해탈하게 되고, 결국 이게 돌고 돌다 보면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해겔의 정반합적 역사관, 한때 휩쓸었죠. 정이 있으면 반이 생기고, 또 그것이 또 정이 되면 또 반이 생기고 하면서 삼각형적 구조의 이 역사관은 결국은 뭐냐면 긍정적 역사관이에요. 언젠가는 세상은 발전한다. 파라다이스가 된다. 지금 모든 과학이나 문명이 달려가고 있는 게 지상 낙원을 만들고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하지만, 좀 죄송하게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결국은 직선적 역사관,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끝내시는데,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고 끝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고 뭐 다 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세상은 낙원이 오지 않아요. 옛날에는 돌멩이 던지고 짱돌 던지며 싸웠는데, 그 다음에 철기 시대에는 창 던지고 싸우다가, 그 다음에 총알 가지고 이거는 어린애 장난이야. 요즘은 뭐 하는 줄 아세요? 폭탄을 던지면서 싸우고, 한 번에 그냥 폭탄 던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리고, 무서운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발전하면, 문명이 발전하면 다 좋다?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저는 절대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밌는 얘기인데 잘 안 오시니까 나 진짜 너무 썰렁하다. 바로 이러한 그 요한을 이해하시겠어요? 예? 바로 요한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밤모섬 그 동굴 속에서 로마의 제국은 시퍼렇게 살아있고 교회는 핍박받고 질이 멸렬하고 미래는 막 혼탁하게 흘러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요한은 찬란하게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에? 저는 말레이시아 한 구석촌에서 항상 이 하늘 보좌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요한처럼 바라보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선교사들한테, 선교 집회만 있으면 내가 선교사들한테 이거 같이 보자고 제가 이 연사 목숨 바쳐 늘 얘기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이 거룩한 환상을 놓치지 말고 바라보아라. 우리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떠합니까? 그런 지구상에서 제국의 보좌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앉아 있잖아요. 딱,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죠? 황제가 단상에 딱 앉아 있으면은 군인들이 막 줄을 지어가지고 행진을 하죠. 너무 멋있죠? 그냥 막 군인들이 파병 나가가지고 막 야만인들이라고 지들이 생각하는 막 그런 사람들 다 죽이고 막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위풍당당히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막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뒤에 포승줄에 줄에 잡힌 포로들이 막 줄줄줄줄 끌려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거기다 막 북 치고 막 이렇게 나팔 불고 행진하게 될 때 큰 향로가 하나 들어오죠. 영화를 안 보시는구나. 그 향로가 뭔지 아세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군인들이 가서 죽이고 피를 흘린 피비린내가 나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향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큰 향로를 갖다 들고 들어오는, 씩씩하게 들어오고 멋있게 들어오지만 뒤에는 포로들이 딸려오고 압제가 딸려오고 죽음이 딸려오고 사망이 딸려오고 죽음의 냄새가 딸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로마 제국은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바라보면 이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어디 세상에서 그 로마의 힘에 대항하겠습니까? 근데 저 밤모섬에서 유배당해가지고 동굴 속에 거기 갇혀가지고 힘없는 90살의 노구를 끌고 있는 이 요한은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어린 양 예수가 있고,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거룩한 어린 양의 피로 빤 세마포스를 입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며 들어오는 생명의 무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계시록을 제가 코로나 기간에, 저희는 코로나 기간에 줌으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거의 한 2달을 새벽 줌으로 강의를 했어요. 야, 코로나 기간에 뭐 집에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때 요한계시록을 제가 팠어요. 그랬더니 교인들도 좀 마음이 그런지 이 줌으로요 60명 70명씩 들어와요. 매일 줌으로 실시간에. 하여튼 은혜가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제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아니 물론 1장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그냥 흰옷을 입으시고 주석 같은 발에 불꽃 같은 눈에 이렇게 나오지만 그 뒤에 보면 거의 다, 잘 보세요 저를,
저를 보시라고. 어린 양으로 나와요. 왜 어린 양이라는 모습으로 이미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보여질까?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보여지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우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린 양으로 보여줘. 무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멋있는 모습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내가 어린 양으로 너희를 위해서 제사처럼 죽어줌으로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가 여기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린 양으로 관계를 맺고 주님과 함께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존재하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너희들 알지? 너희 허물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았잖아, 이렇게. 너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무게를 내가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옆구리에 창을 받고 피를 흘려서 죽었잖아. 부모가 자녀를 어렵게 키웠지만 그 어렵게 키운 그 흔적들이 그 아이가 잘 됐을 때 영광스러운 훈장 같지 않아요? 네? 저도 목회할 때 고난을 받았어요. 사실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목회의 뒤안길에 이렇게 뭐 집회를 한다든지 어디에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되죠? 그게 저의 훈장과 같아. 그래, 그때 그랬었지. 피눈물 흘렸지. 너무 억울했지. 너무 고통스러웠지. 너무 앞이 보이질 않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 그래, 내가 오늘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훈장처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았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듣고 자랐고, 상처받았어요. 하여튼 제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말은 제일 많이 들었는데, 상처 준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 상처 줬다는 말은 아무도 안 해. 다 상처를 받았대, 좌우간. 네. 여러분, 상처받아서 힘드십니까? 좀 미안합니다. 부흥집회 와서 이런 거 하면은 제 초청을 못 받죠. 저는 뭐 안 해도 괜찮아. 상처 좀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창을 받았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너를 위해서 찔림을 받지 않았느냐. 도마가 거기서 거꾸로 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거기 카이호세우스라고 돼 있어요. 호세우스 정관사부터 이 여호와 증인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것들이 아주 웃기는 얘기. 그래서 내가, 야, 도마는 예수님한테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거기 정관사 안 붙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가서고 똑같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헬라 성경을 딱 들고 오니까 얼굴이 노래지더라고. 지들이 모르거든. 여기 보라고, 이게 정관사 호세우스, 카이호세우스로 돼 있지 않냐고. 막 자기들끼리 둘이 오잖아. 꼭 자증질환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더니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겠어요? 야, 너 나 때문에 좀 상처받는 것 좀 보여줘봐. 너 나 때문에 아팠던 것 좀 보여줄래? 너 나 때문에 굉장히 희생의 것 좀 보여줄래? 너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는데 너 참았던 거 좀 흔적 좀 보여줄래? Show me your scars. 난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렇게 계신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멋있으셔. 우주 끝점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놀라우신 그분이, 나도 여기 오면 배울 게 있어가지고 배우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자기는
우주를 생각할 때 우주 막 태양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은하계. 근데 그렇게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요런 나 하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십자가를 져주셨다. 와,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셔서. 최치호 목사님 훌륭하셔. 진짜로 훌륭하셔. 저는 평소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구상에 나 하나만 있어도 분명히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난 믿습니다. 난 그렇게 좀 이기적일 정도로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저는 미쳐버리는 사람입니다. 회개권에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코란 119장에 9장만 빼놓고 다 자비로운 알라로 시작한다는데, 여러분 진짜 알라가 자비롭습니까? 말로만 자비로운 신, 위대한 신? 뭘로 자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회개권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비로우신 알라가 보여집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날 위해 죽어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날 위해 죽어주신 그분. 나도 날 위해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날 위해 죽어주신 그분, 가슴이 점해요. 어디 가서든지 이 그리스도를 증거치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피에 빤 옷을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돼서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존재, 여기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미래 있는 것이. 그런데 제가 이제 중요한 걸 하나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주의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 또 거기에서 내 자신을 보는데,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주의 중심이신 그분을 내 중심에 어떻게 모시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오늘은 주일 낮 예배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얘기하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내리라고 하셨는데, 거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처음에 예수 믿는데 영접시키는 기도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너의 중심 속에 내가 있는가? 너는 너의 중심 속에 나와 먹고 마심이 진짜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크게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중심적 교제. 이 중심적 교제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점심도 드실 겁니다. 진짜 먹어요. 먹으면 먹는 게 뭐가 돼요? 내가 돼요. 소화시키면 알칼리성 음식을 먹으면 내가 알칼리성 체질이 되고, 산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산성 음식, 좋은 음식 많이 먹으면 좋은 건강 체질이 되고, 예? 너무 안 좋은 거 많이 드시면은 체질이 안 좋아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먹는 이 영적인 식탁에 중심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나는 주님의 체질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밀고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뭐 눈물을 씻겨주시고 뭐 사망이 다시 없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너무 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극대화시켜 보는 것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상에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어려서 그 우리 외할아버지 집에서 살았는데, 그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그 이제 자매밖에 없어요. 그 시골에서 기니 다 여자들이 많은데, 제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큰 언니인데 그 언니의 장남으로 태어났어. 장남.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진짜 왜 그래 살았는지 몰라. 상을 2개 따로 차려. 그래가지고 할머니하고 우리 엄마하고 그 딸들은 다 거기서 먹어.
나는 할아버지하고 아빠하고 나하고 딱 셋이서 거기서 먹는 거야. 할렐루야 하면 안 된다. 어? 그래서 제가 아주 성격이 더러워졌어요. 아주 나빠져.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가 참 또 어떤 자긍심 뭐 이런 거 갖는 것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그것이 굉장히 나에게 어떤 권세적인 거, 인정받는 거, 이런 것이 있죠.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상에서 영원히 먹고 마시는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들은 시다발이에요. 보이십니까? 옆에서 다 수종 들어요. 천사들.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기서 오늘 나는 뭐냐면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중심 속에서 주님과 먹고 마시는 중심적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성찬식 할 때 늘 그런 멘트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을 떼고 주님의 잔을 마실 때 이렇게 먹고 잔을 마시고 우리는 이걸 밀고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주님과 영원히 같이 먹고 마시고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건 없어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흘러가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주 보좌와 거기에 있는 모든 역사들을 보여주시면서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까 누가 말했죠? 이 지구의, 이 우주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 그러는데 너무 미리 지혜로우신 분이야.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잘 안 돼요. 왜? 중심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심이 뭡니까, 인생에? 뭐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식이고, 뭐 어떤 사람은 내 명예고, 내 뭐 학력이고, 아니라고 해도 오늘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중심이 잘못되니까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복원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요즘에는 또 멋있게 또 상담에서는 뭐 회복 탄력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복원력이라는 말은 배에서 있잖아요. 배가 파도를 타면서 기울어지는데 기울어져도 다시 회복하는, 본래로 들어오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언제 들었냐면, 이제 선교선들이 있잖아요. 둘로나 로고스라는 선교선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선교선을 만든 적이 있어요. 한나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없어졌어요. 근데 이 한나호가 89년도인가 90년대에 건조돼 가지고 한국 선교사들이 그 배를 타고 맨 처음에 온 곳이 싱가포르로 온 거예요. 말레이시아는 회교권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질 못하고 싱가포르에 배를 대고 육로를 거쳐서 말레이시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안내해가지고 말레이시아 사역을 했어요. 그때 가이드하고 나온 사람이 지금 저희 합신 총장으로 있는 선교부 교수예요. 김학규 총장이 그때 가이드로 오고, 그때부터 이제 사귐을 갖고 했는데, 89년도 90년도에 그 배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제가 복원력이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진짜 좋은 배는 파도에서 90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뚜기가 어때요? 눕혀놔도 다시 일어나죠? 왜? 중심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파선했다 그래서 파선이 뭐예요? 믿음의 항해를 하다가 비바람에 불고 풍랑이 오니까 넘어졌는데 배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 깨져도 믿음의 배는 깨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건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배를 깨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에 파선하였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무게중심이 제대로 안 돼요. 복원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너무 취약해.
그 한나오에 단장을 했던 제 친구 선교사님 있습니다. 이영설이라고. 그 사모님이 조양욱 사모라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간증을 안 하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분이 그 배를 타고 단장을 하면서 아이들 학교 안 보내고 그 아이들을 거기다 싣고서 단장을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말레이시아 와서 사역을 저하고 같이 했는데, 그 사모님이 얼마 전에 위암 사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한국에서 수술하고 열었는데 온몸에 퍼져가지고 이거는 해보나 마나다고 닫아버렸어. 시한부 3개월. 근데 여러분, 그런 선교선을 타고 다니면서 복원력이 있어서 그런지요, 이분이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암은 대박입니다, 저한테. 암 걸리니까요, 시한부 판정 받았다니까 옛날 동창들 뭐 아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성교관에 있는데 매일매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은혜 간증을 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더라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셋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 복음을 전했다. 저도 그런 그림을 은퇴 이후에 그리고 있는데 그런 삶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통증도 없이 건강해요. 일반 사람처럼 지금도 살고 있어요. 저희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여보 큰일 났다, 이거 암 사기 환자, 이거 수술도 못하는 오늘 내일 하는 환자가 우리 집에 오면 야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냐 막 그래가지고 내가 걱정을 했는데, 와, 왔는데 그렇게 건강하고 밥 잘 먹고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입을 열면 간증이고 막. 여러분요,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 알아요. 평소에는 다 좋아요. 놀렐루야, 다 좋다. 어려움 한번 당해보면 그 사람에 있는 게 다 나와요. 저는 그분이 배를 타고 다니며 그 배의 복원력 때문에 진짜 어떤 때는 막 구토하고 다 토해버리고 막 밑에 있는 것까지 다 토해버리고 막 밤낮으로 그렇게 태풍이 와가지고 배가 막 90도로 들어눕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암에 걸리면 밥을 못 먹는데 이분은 밥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훈련이 돼가지고. 근데 인생의 그 비바람이 오고 인생의 광풍이 오는데 복원력이 딱 있으니까 암은 대박입니다, 저한테. 암은 복음의 기회고, 암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을 내 중심에 흔들리지 말고요, 인생 항구에 이르도록 태풍도 뚫고 쓰나미도 뚫고 풍랑 다 뚫고서 날마다 전진하며 꼭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